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덥고 짜증나고 막 힘이 들 때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이렇게 더우면 더 곤란한 일 겪지 않겠습니까? 더 당황스럽고 여름에 덥고 또 겨울에 추운 것이 또 이치가 맞는 것이고 또 여름에 또 이 한여름에 이 더위를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또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이나 집회시설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당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집회시설, 교회 건물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특별한 계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열매 맺기에 충분한,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반짝 어떤 좋은 행동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면 그렇게 힘 빼고 고개 이렇게 제끼고 있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한 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시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요하지 않나? 하나님 중요하죠.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고 저 멀리 땅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불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인데 왜 둘로 불렀을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들 개인의 인격과 신분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나 한 명에게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들 각자 우리 개인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전체, 연합, 하나됨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아내의 역할도 가지고 있고, 남편의 역할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그 직급이 있고, 그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실 때도 두 가지 의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내 한 영혼, 내 한 명의 개인의 인격과 신분에 집중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의 공동체, 우리 하나됨, 연합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디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의 의미보다는 교회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신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함께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이룬 그 모든 성도들과의 조화를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형제가 이러시면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 우애에 있게 지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나같이 소중한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냐?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어떻게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최고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 전체 613가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벽 보고 앉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속에만 우물우물 그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최고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무슨 엄청나고 위대한 봉사와 희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온전함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훈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만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12장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 은사죠. 은사에 대한 것. 은사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다 마무리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내가 최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능 중에 제일 큰 재능,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더 앞서고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고 힘인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죠. 같이 사는 사람. 연예인을 사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BTS 사랑하기 얼마나 쉬워요. 나한테 아무리 해도 안 끼치잖아요. 내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고,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찾아 들었고, 방송 보고 찾아가면 노래 불러주고, 미소 지어주고, 하트 날려주고, 그 사랑하기 제일 쉽습니다. 멀리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내 속 뒤집었고, 내 핥히고, 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라 그러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은 생각으로만 하는 온전함, 말로만 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컨디션 좋을 때 하고 내 형편 좋을 때 하라 이 말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내용이 더 기가 찬 내용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교회 가면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세례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사 권사 달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걸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게 맞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은 후불이죠, 후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사실은 공짜인 줄 알았는데 해내야 될 책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따지면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뭐냐? 이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갔고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이제 다 끝났지 아닙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어제 내가 오른편 뺨을 친 사람한테 왼편 뺨을 돌려댔다고 그 해결된 게 아니고 오늘 또 왼편 뺨을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어제의 원수는 내가 사랑했지만 오늘의 원수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 년 전에는 오리 동행하자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졌는데 오늘은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내 상황이 영 안 좋아서 내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항상 신앙은 현재 아니겠습니까?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또 그 다음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죠. 나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고, 나한테 밥 사준 사람한테도 밥 사주고 싶죠. 그런데 그건 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한참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리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침 뱉지 않느냐? 굉장히 하찮게 여기지 않느냐? 그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밥 사주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십니까? 그 앞에 부분이죠. 39절부터 45절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하나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게. 청소할 때도 보면 제가 사모님한테 한 번씩 혼나는 게 그래요. 깨끗하다고 항상 나는 멀리 있어서 보거든요. 근데 거실이나 주방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보면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깨끗해요. 100m 민. 멀리서 보면 다 멋있고 다 예쁘고 다 잘생겼고 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못난 사람들밖에 없노?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허물이 더 잘 보이니까, 편안한 상대니까. 그런데 여기가 싫어서 다른 게 도망가 보세요. 그 온전한 사람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만 있습니까? 더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싸움입니다. 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줄이면 먹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 저 사람을 내 마음에서 아웃시킵니다. 잘라버리죠. 안 보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이나 그런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 요구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꼭 깨트릴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오기 싫다.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연합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쉽게 깨트리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주님 그것을 오늘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보면 계속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의 몸으로 완성이 된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네가 아무리 네 잘났다고 하고 상대방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내가 막 뭐라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이겠죠.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좀 더 발전적인 걸 원하고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좀 더 잘하기를 원하죠. 시험 치면 잘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낙제했다고 0점 받았다고 빵점 받았다고 해서 자녀의 위치에서 아웃시키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좀 잘 아는 집안이 있는데 그 아이가 3명인데 항상 말썽이고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특히 막내 때문에 학교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는 것 같아요. 맨날 사고 치면 학교 가서 수습하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쫓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입양해 갈게 했는데 안 주더라고. 지새끼라고. 화는 나지만 속은 상하지만 결국 100점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 부모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가 사고 친다고 해서 이렇게 호적에서 파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지 받아올 때마다 60점 이하 받을 때마다 80점 이하 받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손가락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를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잘라내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참 시간이 지나도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을 던지는데 공을 잘못 던졌다고 해서 손을 자르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던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공을 찼는데 잘못 찼다고 해서 잘라내면 그거 뭐 다리가 남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훌륭한 프로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는 것, 연약한 것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고 막 책망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됨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최고의 계명이 왜 사랑이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 그 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하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어색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칼이 올라오더라도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감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셨던 이 온전함, 사랑과 용납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또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려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